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된 자로 부르셔서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가리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함께 봤던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4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포도주 변한 것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기적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오병이어 사건만 이 4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이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믿기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한 아이의 헌신과 수고가 많은 어른들을 부끄럽게 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은 어린아이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른들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미안함이 생겼기에 자신이 숨겨놨던 도시락을 꺼내서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만 했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왜냐하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설명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기적을 일으켰던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제자들은 흥분해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랬는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굉장히 바빴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 빈들로 불러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빈들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빈들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곤하고 그리고 당황스럽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만한 밥 먹을 시간도 없기 때문에 나는 지친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셨는데 이 큰 무리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목자 없는 양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지금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지도자들이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목자들에게 어떤 예언을 하라고 했냐면,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라면 당연하게 양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지금 자기 먹기에 급급한 지도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양한테 취할 수 있는 모든 이익들을 마땅히 목자는 취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면서 양에게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있는 이 목자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려도다. 지금 이러한 상태가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무리들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있지만 양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들을 싸매지 않고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는 이 상황이 주님께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34절 하반절에 가시면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나 피곤한데 오늘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인데요, 정확히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표현할 때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동사를 쓰게 됩니다. 진나라 시대에 환원이 촉으로 가던 도중에, 전쟁을 일으키러 가는 도중에 자신의 부하 한 명이 어린 원숭이를 죽게 됩니다.
보아하니 부모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밌겠다. 내가 얘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에 이 어린 원숭이를 태우게 됩니다. 근데 배가 이제 강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 해안선을 따라서 커다란 원숭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쫓아오고 있어요. 네, 보니까 40리까지 쫓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꽤 오랜 시간을 이 어미 원숭이가 비명을 질렀죠. 마침 해안선과 이 배가 닿는 부분이 있어서 어미 원숭이가 배 안으로 들어왔는데 비명을 지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죽었나?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졌대요. 이게 사자성어로 모원단장이라고 합니다. 어미 원숭이의 장들이 다 끊어졌다라고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은요, 불쌍하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날 정도로 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동사가 주로 그 주어가 하나님이나 예수님한테 쓰여지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 빚진 자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예, 임금이 그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만달란트를 이렇게 줬죠. 근데 이거는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죠. 근데 이 임금이 너무너무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만달란트 너 언제 갚을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얘기하죠. 제가 갚겠나이다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한대요? 불쌍히 여기사,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왕이 불쌍히 여김으로 이것을 탕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죄를 탕감한 사건을 두고 이 동사를 쓰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쓰이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동사가 쓰입니다. 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그 재산을 취할 건데 제가 미리 받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효막심한 불효자죠. 그렇지만 이 둘째는 이 재산을 잘 관리하지 않고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를 찾게 되죠. 오늘 15장 20절에 보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대요? 측은히 여겨.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과 그 뿌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줄만 하고 온전하고 가능성이 보일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쌍히 여기심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5절 보시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또 병고침과 또 가르침을 보이셨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곧 해가 지고 있는데 이 2만 명의 사람들, 2만 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남자 장정이 5천 명이라고 하니까 여성과 또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2만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가 지게 되면 갈 곳도 없고 그리고 가게들이 있다면 문이 닫힐 건데 예수님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어서 좀 이 사람들을 집으로 좀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7절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기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에는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가서 먹을 걸 사러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황스럽죠.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허기를 채울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을 줄지라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그런 재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치 일당,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2천만 원의 재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롯이 2천만 원이 있어야지 이들의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조금씩 허기나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따라오니라고 어부의 일을 그만뒀습니다.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지금 주님만 쫓아오고 있는데 우리 수중에 돈이 없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 있다 해도 2만 명의 사람들의 떡을 저희가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랬더니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 너희에게 없느냐? 한번 무리에게 한번 확인해봐라.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그 2만 명의 사람들에게 혹시 떡이 있습니까? 물었겠죠. 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기 오병이어의 음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는 성인이 먹기에는 작은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 저는 오늘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어라. 여기 있다 도시락.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지금 갖고 있다가 떡을 찾고 있으니까, 물고기를 찾고 있으니까, 혹시 먹을 게 있습니까? 라고 찾고 있으니까 그것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39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때로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니 5,000명이 되는 장정들이 원대로 배불리 충분히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웠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라고 본문이 끝납니다. 제가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다고 얘기했는데, 감사하게 요한복음에 이 뒷이야기가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무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무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우리가 기다리던 세상에서 오실 바로 그 선지자가 그인가 보다. 우리가 여태까지 사모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에 이스라엘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광복시킬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서 임금 삼으려 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 임금이 되러 오신 게 아니죠. 이들의 배고픔을 채우러 오신 게 아니고요, 이들의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은 흩어지고 제자들도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도착해 있고, 예수님도 곧 따라서 물을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아침부터 일어난 사람들은요, 어저께 먹었던 떡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찾다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그래서 전날에 떡을 먹은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저께는 분명히 저쪽에 있었는데 언제 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2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번 주 새벽에 계속 이렇게 마가복음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고을을 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셨죠. 심지어 모든 의원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12년간 혈류병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지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그 귀신이 쫓아내면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현상들도 이 무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나중에는 죽었던 여인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고, 어저께는 2만 명의 단체 급식을 예수님께서 하는 기적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갈수록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던 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병이 들 것이고, 예수님이 살리셨던 야이로의 딸은 반드시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2만 명 먹였던 이 사람들은 다시 배가 고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이 기적 자체에 주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적 넘어 이 기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연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분은 결국은 참떡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마르고 언젠가는 다시 목마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먹고 배고플 거, 언젠가는 없어질 거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말라. 그 대신 열심을 내야 될 게 뒤에 나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식이 누구십니까?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먹는 것들은 결국은 다시 배고플 것이고 다시 아플 것이고 다시 죽게 되지만 나는 영원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위해서 일하라,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실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 우리 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야, 네가 헌신해라, 수고하라, 애쓰라, 더욱더 전진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나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믿어드리는 거, 얼마나 위대하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200데나리온을 가져와서 이들에게 육의 양식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참 의미는 너희가 이들에게 참떡인 예수를 주어라 라고 지금 제자 공동체, 그리고 21세기에는 교회 공동체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신성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 나를 모르는 자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예수를 주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병이어가 필요할까요? 이 오병이어는 우리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능력이나 성의, 열심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병이어는 우리의 불가능함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표현인 겁니다. 오병이어로는요, 어린아이 한 명 먹이는 거가 전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오병이어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자격 없고 너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어떠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교회 공동체가 이 무리에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세상을 향해서 참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김으로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냐하면 예수님의 국률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국률로 세상을 향해서 참떡인 예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탁받은 하나님의 일, 예수를 믿는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구제로, 섬김으로, 말씀으로 참떡이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예수를 열방에 먹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참떡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